제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제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제 21장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고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제26편 다윗의 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출애굽기 19장에서 21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21장을 묵상할 때 솔직히 우리가 느끼는 심정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종 이야기도 나오고 폭력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거를 복수하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를 묵상할 때마다 야, 이게 정말 그 사랑의 하나님 말씀이 맞나, 왜 이렇게 잔인해 보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본문이 율법의 진의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을 제대로 읽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자세히 묵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은 그 형벌의 관점에서 읽기보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책임과 공의의 관점에서 이 묵상을 하다 보면 굉장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율법은 약자 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1절에서 11절 보면 본문이 갑자기 히브리 종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2절인데요.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6해 동안 섬기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거 봐라, 성경이 이제 하나님도 결국엔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 고대 근동사회를 보면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유품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종이 물건이라는 거죠. 그 말은 주인의 마음대로 해도 이게 죄가 되지 않는 시대의 상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죠. 6년 후에 반드시 뭘 주라? 자유를 주어라. 그리고 그 가족을 해체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종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옛날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종이라는 것은 물건이기 때문에 이 남자 주인이 여자 종을 마음껏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런 경우가 왕왕 발견했는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어기면 성령 없이 풀어줘라, 놓아주라. 그러니까 이거는요, 노예제도를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제도를 깨뜨리는 법입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사회가 가지고 있던 노예제도에 맞서서 이 노예들도 하나님의 율법인 울타리 안에서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장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시작은 약자 보호입니다. 이것을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없는 사람들, 그리고 계약직 노동자, 하청업체, 이렇게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요, 강제를 편들지 않습니다. 항상 약자의 편에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의도를 묻지 않으시고 책임을 따져 물으시더라. 이제 본문이 폭력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의로 살인했을 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또 말다툼 중에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근데 여러분, 우리도 실생활 살아보면서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거는 당연히 형벌을 받아야겠지만, 이제 부지 중에 사람을 이렇게 상해를 입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하죠. 아우, 일부러 거는 거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그럴 의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당시에 다르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의도보다 결과를 말하고 변명보다 책임을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이 다치면 치료비를 물고 그가 쉬는 동안에 손해까지 책임지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야박하네, 좀 정으로 좀 사과하고 끝날 일로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그렇게 하지 않고 꼭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것도 철저하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만일에 강자가 주인이 상의를 입혔어요? 그럼 아무 말도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우 미안해. 아우 그렇게 같이 다칠 줄 몰랐다. 아 미안하다. 미안해.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꼭 손해를 배상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으로 못 박아놓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예외가 없도록 흘러가게 만드는 장치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정적으로 피해주고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책임은 회피하고 명분만 남기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로 인해서 이 결정으로 인해서 누가 다쳤느냐? 누가 무너졌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율법이 사람을 억누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구나를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좀 후반부 보면요. 점점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면 소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 주인도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21장 후반절 보면 이 율법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너무 이렇게 개인과 개인끼리 합의하고 넘어갈 문제까지도 이제 율법에 너무나 이게 세세하게 적어놓는 거 아닌가, 이런 뉘앙스를 이렇게 봤거든요. 왜 소 이야기까지 나옵니까? 몰랐습니다. 그 소가 원래 그래요.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이 문장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종에게 관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에 대한 율법을 다 지켜요. 그리고 말도 조심해요. 행동도 조심해요. 그래서 고의로나 실수로나 사람을 다치게 하고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니 자기가 기르던 소가 뭐 소를 매일매일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지 중에 누구를 다치게 했다. 그러면 이거 율법을 범한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100%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포인트를 발견하게 되냐면 이 율법 앞에서 과연 누가 의인이 될 수 있는가? 과연 이 율법이 우리가 다 100% 지킬 수 있기는 한 것인가? 여러분 정답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10개의 율법이 있다고 치면 9개를 지켰어도 1개에서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고, 또 다양한 율법을 아무리 깊이 지켰다고 한들 1개의 율법에서 반드시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1.1획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해석하고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지 않으면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책임을 지셨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하셨지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의 대가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1장은요 단순하게 지루한 율법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하게 뭐 이런 것까지 적어놨어 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율법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소생시킵니다. 율법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율법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만족하시고 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대신 지켜주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더 나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더욱더 순종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이 차갑고 딱딱한 규정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힘없는 자의 억울함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또 종의 삶을 사는 자의 처지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가 이 율법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세게 붙드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기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묵상하고 또 우리의 영원한 공의가 되신, 온전한 공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환우에게도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